예수님의 엄마. 알겠습니다. 네. 그,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인데 그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네 명이 있으면 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 누구죠?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에 주세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오늘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진짜 넌센스 퀴즈였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마리아가 네 명 있으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주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혹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성경이 조금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과 제가 지금 전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인종에 대한 논란이 되게 세계에서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흑인이랑 백인은 정말 섞일 수 없는 거의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흑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도착지에 가려고 하는데 그 요즘에는 이제 어떤 도착을 집에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오는데도 뭐 쌍문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창동에서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길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길이 많지 않았는데 흑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도착지에 집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흑인이 되게 싸움을 잘했는데 근데 강도 여러 명이 와서 흑인을 막 패고 죽이려고 하고 그 되게 귀중품을 되게 뺏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흑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흑인이 어찌됐든 그 강도한테 되게 몰매를 맞고 되게 이제 죽기 살기 전까지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길에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흑인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음. 교회 장로인데 그 길에는 이제 강도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이제 조금 이제 보필해주고 챙겨주고 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될까봐 되게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갑니다. 모른 체 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는 그 쓰러져 있는 그 흑인과 그 교회 장로 그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또 사람이 와요. 그 사람도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네. 나 저 사람 챙겨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은 워낙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챙기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몰라 하면서 그냥 아무도 없지 하면서 그냥 또 길을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냥 백인이 오게 돼요. 근데 백인이 흑인을 챙긴다는 거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백인이 와서 저 사람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막 옷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뜯어져 있고 피도 많이 흘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백인은 내가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그 강도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백인은 그 흑인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소지품도 다 빼앗겨 있고 심한 상처를 입어 있고 그다음에 의식도 불명이에요. 그 흑인은. 근데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그 백인은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다음에 잘 쉴 수 있게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계속 이제 피도 닦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 보필을 해줘라. 내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비용이 들면 다 비용을 처리해줘라. 내가 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인이 흑인을 그렇게 챙겼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이 세상에 퍼진다면 정말 이거는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여기 책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거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유대인이 피를 흘리고 넘어져 있는데 그렇게 거부와 멸시를 받던 그런 유대인을 챙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 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선한이라는 뜻은 이제 착할 선 떼가지고 앞에 선이라고 붙여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착하다는 뜻과 그 선하다는 뜻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착하다는 뜻은 그냥 딱 사람 보면 아 바보처럼 착하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선한 뜻은 자기의 희생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잃어도 자기가 얻지 못해도 뭔가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0절을 이제 시간 나실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왜 성경에 나왔나 그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말씀을 보면은 참 저희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딱 말씀하시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그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알려줬다는 거에서 그 율법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네 이웃이 누굴까요? 제 이웃이 누굴까요? 얘기했을 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은 인종이나 신조나 그다음에 피부 색깔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굴까요? 만약에 주원이 옆에 한영이가 있어요. 그럼 뭐 이건 이웃도 아니죠. 너무나 한영이가 쓰러져 있는데 주원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도망갈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원이가 그 강도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한 이웃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네 이웃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명제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는 그 구원의 복음과 절대 다르다고 연관성이 없다고 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9페이지 밑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몰매 맞은 사람이죠. 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리고는 남쪽으로 흘러 사이로 들어가는 요단강 부근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평화의 도시로부터 죽음의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잠언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행하여 내려갈 때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뭐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가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내 멋대로 이제 길을 가던 사람이었다고 여기 나오는 거죠. 죄는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강한 덫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하면은 되게 달콤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짓게 되고 있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죄죠. 강도들이 이 가련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죄 역시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는 순결, 기쁨, 자유, 그리고 삶의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간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를 반죽음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삶에 슬픔, 고난, 죄책감, 상처, 그리고 후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성화가 이제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보면은 저 사람 벌 받겠다.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나쁜 짓만 한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을 이제 나한테 되돌려 받는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통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의 민족이 유대인들은 그분을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경멸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도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았어요, 거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 하늘나라부터 죄악인 소굴인 이 세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저희를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구하신 것처럼 구한 것처럼 그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두 가지가 참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고 그 희생과 사랑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그 사마리아인을 살려준 사람은 전 사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저는 주변에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까? 저는 사실 본 적도 없고 누구를 구하려,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그 곳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마리아인은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예수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대단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부분을 제가 살짝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렇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렇게 무리지어서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길 누구죠? 유다죠. 유다의 무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체포해 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무리가 이제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예수님 왜 데리고 가냐 하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패거리들의 싸움처럼 이제 막 대항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예수님 드릴 수 없다. 아니다. 나 돈 줄 테니까 예수님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무리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칼을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편의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잘랐는데 거기 이제부터 포인트죠.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패거리를 귀마저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 물론 사마리아인도 너무 대단하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뭐 다 내용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러 가십니다. 못 박히러 가는데 십자가를 직접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죠. 그때 옆에서 침 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 발로 차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또 뭐라고 하셨죠? 네, 다 아시죠? 예수님은 거기서 아버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아무도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 세 번째.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죠. 물론 이 강도들은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정말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 강도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날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은 정확히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강도가 딱 얘기하죠. 이 강도가 얘기한 대사가 참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죽음에 임하기 직전의 상태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생방 할 때 다 얘기 들어보시고 군대 이런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화생방 할 때 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내 몸을 다 이렇게 놓게 돼요. 예수님도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 이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화생방 할 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나 여기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냥 말로만 듣던 화생방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정말 죽기 직전에는 죽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몸에 힘이 저절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관이 문을 열 때는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막 살려고 다 이렇게 뛰쳐나가요.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못 박혀 있는데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죽임을 당하고 곧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강도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저는 참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자의 귀를 고쳐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같이 죽음 당하는 순간에서도 나보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세 가지 모습이 저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너무나 훌륭하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을 같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그의 모든 구속 사역들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 안에는 세상 속 세 부류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다고 23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강도의 인생관이죠. 무엇이든지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나는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학교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욕심쟁이. 그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일진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건 다 자기 거예요. 거의 강도의 인생관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 내 것은 내 거고 나는 그것을 지키겠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생관이죠. 요즘 보면 뭐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거는 남한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고 그냥 내 거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다 지키는 그런 사람. 주변에 아마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 내 것은 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생관이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참 엄청난 사람이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일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 근데 저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인생관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뭐 네 거 내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게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인생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학생에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그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랑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신 같은 존재고 로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내가 믿기도 좀 어렵다. 조금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면 내가 좀 믿기라도 하겠는데 뭐 사람들이 뭐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느낌을 나는 전혀 받을 수 없다. 조금 사람다워야 조금 인격적인 부분을 내가 보고서라도 믿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예수님도 참 인격적이시란 부분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오늘 십자가를 못 박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도 엄청 슬퍼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인간다운 뭔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신적인 존재고 로봇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으면은 될 텐데 저는 그 이 예수님이 여기서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시고 정말로 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오기를 이렇게 회개하고 함께하기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게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할 때마다 찾고 그런 것보다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지내면 예수님이 먼저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그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가 있고 다다음 주에 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큐티 이거 큐티도 하느라 바쁘고 이거 말씀 이거 공과책도 하느라 바쁜데 그래도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3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9절에서 14절 6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 하고 이 말씀 뭐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넌센스 퀴즈 내고